우리가 가정의 달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 뿐만이 아니라 깨닫게 될 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가정의 달이요, 그러한 매 주일이, 매 시간들, 매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일구는 것은요, 국가도 교육도 결코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가 가정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불필요하다, 그것이 없어도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 자체가 그 근본이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가 사는 이 울타리, 이 사회의 근본이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초이고 기반이에요. 가정이 흔들리면 이 사회도 나라도 흔들리게 됩니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이 흔들리면요, 개인도 무너짐을 경험해요. 이건 너무나 정말 괴로운 일이지요. 참 희한하게도 우리가 잘 먹는다, 잘 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나라일수록 이상하게 어디부터 깨지기 시작하냐면 가정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가정이 깨져요. 이혼율이 더 높아지고 자녀들이 버림받는 일, 꿈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 어느 나라, 어떤 통계 가져올 필요도 없이 우리가 오늘 체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도의 가정도 그 자녀들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파괴된 가정들, 손상된 자녀들이 늘어나는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를 알고 또한 그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들, 그 헌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좋은 가정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돼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누구를 경외하는가, 누구를 존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이 먼저 서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외함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맺는 그 인간관계의 중심에 그 관계 위에 경외하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혀를 내두르면서 야, 참 말세다 할 때 어떤 경우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질서를 모를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경외할 일을 모를 때 그런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질서가 뒤집어질 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 것 같은 그 질서가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솟구치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야, 이거 말세다, 그런 말을 정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계실 때 우리는 입을 조심합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때로 어른이 있다는 것은 뭐랄까요?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조심하고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조심하게 되지요. 이전에는 우리가 여럿이 함께 살았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때가 있었나요? 뭐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말할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 가정들이 함께 살았잖아요. 우리 김 권사님도 간혹 얘기하시는데 시부모님 모시고 사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여러 세대가 모여 살던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싸움이 어디 있어요?
싸우려고 해도 몰래 나가서 투닥투닥 하고 돌아오셨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예. 그런 경험 없으시군요. 당황스럽지만 가족들이 여럿이 살고 어른들이 함께 가정에서 살면 싸울 수도 없고요. 큰 소리 내기도 어렵고요. 조심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어른이 있기 때문에 큰 목소리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가정이요, 작아지잖아요. 핵가족화되고 점점 쪼개지고 점점 작아져요. 그런 가족들. 이제는요, 얼마나 작아졌는지 TV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정이요, 가족이요, 자꾸 작아져요. 어른이 사라져요. 경외하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질서가 깨어져요. 가나안 땅의 혼탁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하나하나 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과 제도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을 버리기 시작해요. 우상을 섬기고요. 저마다의 정욕과 탐심과 음란함과 죄악으로 망가져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 사사기 성경,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모든 원인이, 이 모든 깨어짐의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정말 탁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내 뜻대로 하다가 망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오히려 왕이 없으니 서로 왕 되려다가 싸운 것입니다. 다스릴 왕이 오기 전에는, 둘 다 복종할 수 있는 왕이 오기 전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것끼리의 싸움과 갈등.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망가졌어요. 그 망가짐을 어떻게, 브레이크가 없는 그 망가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외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요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내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 되신 분은, 호주는 예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그 바라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에 있을 때에야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며 내가 나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인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가정이 옳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삶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엑기스가 뭐예요? 아, 나 그것 좀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해라. 그거였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경외함.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우리 가정의 호주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크고 둘째 계명의 다른 표현, 두 번째 표현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먼저 이야기했어요. 먼저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함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먼저 선결돼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으면 서로가 피차 복종할 수 없습니다. 피차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을 때야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순종해야 크고 둘째 되는 계명에도 순종할 수 있어요. 순서를 바꿔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나고 나무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듯이 먼저 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일어나며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 되십시오. 자, 둘째로, 오늘 너무 쉽죠? 본문이 짧아서 그런가? 둘째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천국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곳이라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설교 때 들었어요. 예화인데 너무 마음에 와닿고 좋은 거예요. 천국 가면 밥을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천국 가면 이렇게 먹는데요. 지옥 가면요, 먼저 지옥 가면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숟가락이 얼마나 긴지요. 자기가 먹으려고 자꾸 이렇게 떠먹여서 입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자기 입에 넣으려는데 안 들어와요, 입에. 그래서 천국 가서 보니까요, 서로 떠먹여주더래요. 앞에 있는 사람 떠먹여주더래요. 그러니까 서로 먹고 행복해 하더란 말이죠. 안 들어보셨나 봐요, 이런 예화. 제가 자주 좀 해야겠네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곳이에요. 우리 가정이 천국과도 같은 가정 되려면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은요, 부부로부터 가정을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자기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이라 하는 첫 번째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지으셨어요. 가정에 부부가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출발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만드는 과정도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와 똑같이 흙으로 빚어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는 특별해요. 여자는 남자의 뼈를 취하여 그것으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은 참 시인 같아요. 그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시인이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아담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과 나는 남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얘기 아담이 하는 거지요. 동떨어진 존재가, 별개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의 관계가 부부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부부의 관계이고 질서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관계로 부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은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먼저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부부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요, 이 부부를 통하여서 이러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서로 섬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처럼 오늘 말씀에는요, 서로 복종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 섬기고 있나요? 서로가 복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서로가 통해야 돼요. 반대로 복종시키거나 굴복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처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노라면 어느새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가정에 자녀가 하나님 된 경우가 있습니다. 살면서 넘어져 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캥거루가 그 새끼를 배에 있는 주머니 곧 유관항에 담고 키우듯이 어떤 부모들은 자식의 모든 것을 돌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 써야 될 것 같아요. 떠받듭니다. 자녀를 향한 일방적 복종을 합니다. 자녀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차 복종함을, 그 섬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에게 섬김을 배우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이후에도 부모는 내게 일방적 공급자로 여깁니다. 피차 복종하라 했어요. 피차 복종하라 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섬길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 부모 공경은 대를 이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과 부모 공경하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곧 그 섬김은 대대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능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많이 배우면 가능한가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내가 잘생겼거나 또는 아름다우면 가능할까요?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 가능할까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 능력은 어디서 그러면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듯 운동하면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건가요?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자,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 능력은 말씀과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 우리는 압니다. 알겠습니다. 교회 가서 5월 되면 귀에 딱지가 나도록 듣습니다. 그치요? 가정이 소중하다. 가정을 세워야 한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피차 복종해야 한다. 예, 압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예,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충만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술 취하는 것으로 우리는 술 취하는 것으로 충만하려 해요. 여기서 술 취한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는 술로 여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좁은 의미로서만 우리가 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를 혼미케 하는 모든 세상과 자랑과 방탕함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술은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어지럽혀요. 정욕과 자랑과 여러 가지 세상 욕심이 스스로를 혼미하게 하고 가정을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로 충만하면요, 내가 알아도 안 돼요. 피차 복종하라. 아니, 나도 알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나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랑과 음란함과 정욕과 탐욕과 탐심과 방탕함으로 내가 충만하면요, 알아도 안 돼요. 알아도 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가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대할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옵소서. 그 능력은요, 내가 아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에 이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룩함에 이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피차 복종할 능력은 나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능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가정은 온전히 세워집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가정에서 스스로 왕되려 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번 주에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아침마다 한번 실천해 보실까요?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이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잘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이 가정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형통하게 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 길게 하실 것도 없어요. 짧게 하셔도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헌신과 사랑이, 그 복종함이 행하여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위한 첫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둘째는 주를 경외함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복종해 주기를 원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복종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종해 주기를 바라는 가정이 아닌 피차 복종하는 가정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가능케 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되는 것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늘 그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여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왕 되었고, 내가 호주 되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때로는 속상하고 원망하며 탓하며 화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흩뿌린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과 나의 자랑과 나의 왕됨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주를 경외함의 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내가 강요하였고 내 가정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떼쓰고 분내고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자녀 간에 하나님 서로 칼을 겨누고 하나님 서로 미워하며 날선말을 하며 서로 상처를 입힌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정들이 오늘 믿는다 하는 성도의 가정에도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과 그 눈물과 상처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 안에 난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 가정에 서로의 하나님 상처 준 일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그 상처를 주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꽉 뭉쳐서 정말 가슴이 막혀서 뭘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가정에 아픔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이제 풀어지게 하시고 이제 시원하게 하시고 주님 이제 녹여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족 간에 피차 복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